두루실라와 버니게. 두루실라와 버니게는 생명의 길을 포기한 불행한 여인들입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 머물던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내의 주민 대부분은 그들이 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승전 장군이 백마에 높이 앉아 개선해 왔다면 예루살렘의 거리는 환영 인파로 가득 찼을 것이지만 복음 전선의 승리자 바울이 돌아왔을 때는 성문을 열어준 사람조차 없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칭찬을 받기 위해 복음을 전한 그들이 아님에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이 따뜻한 환영에 감사하며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 각처에서 사랑으로 모은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선교 여행 중 성령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합니다. 모인 사람들은 모두 바울 일행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성내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으로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바울에게 유대인 중 하나님 앞에 서약한 내 사랑과 함께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좋다고 제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달라져 그를 해치려는 의도를 버릴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진리 안에서는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고 누구라도 포옹할 수 있는 바울은 그들의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한 율법주의자들과 7일에 걸쳐 정결케 하는 의식을 다 행하였는데도 그의 성전을 모독하고 민심을 허락시키는 자로 몰아잡아 죽이려 합니다. 극고 충동한 로마군에 의해 위기를 변한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다 죽은 선기자로 변화된 과정을 진지하게 설명했지만 그의 피로 보기를 원하는 성난 군중들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열심 당호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다 로마군 천부장은 상황을 설명하는 서신과 더불어 바울을 가히 살아있는 총독 벨렉스에게 후송합니다. 하지만 더욱 강팍해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들과 더불어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가이사로로 가서 조작된 거짓 죄명으로 바울을 기소합니다. 죄 없이 죄인의 몸이 된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벨렉스 앞에서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는 벨렉스 총독은 바울이 체포된 것은 유대인의 관계에 의한 것을 간파했지만 유대인들을 무마시키기 위해 바울을 석방시키지 않고 감금합니다. 이때 그가 바울에게 상당한 자유를 허용한 것은 바울을 동정해서가 아니라 값싼 정치인의 얄팍한 처세술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울은 벨렉스 총독의 명령으로 2년간 가이사락에 구금되었다가 그의 후임인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은 후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증언한 후 로마로 호송되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가이사라에 옥류되어 있는 동안 그를 석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2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매지간인 두루실라와 버니게였습니다.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옥에 가둔 벨렉스는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청해 그리스도의 도를 듣기 원합니다. 남편에게 부탁하여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한 두루실라는 12 사도들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죽임으로 기독교에 대한 공식적인 박해를 시작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 딸이다. 절세 미인으로 알려진 그녀는 불과 14세에 에마다의 아버지 왕과 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관능적인 미에 반해버린 벨렉스는 아토보스라는 마술사를 고용하여 도로실라를 유혹합니다. 20대도 안 된 순서의 할 나이였지만 헤롯 왕과의 혈통을 받아 야심만만하고 부귀 영화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르실라는 현재 남편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벨릭스의 아내됨이 그녀의 야욕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르실라는 남편 아지스를 떠나 벨릭스의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숙명적인 인연을 가진 헤롯 왕가의 일원으로서 도르실라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바울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가 바울을 만나기 원한 것은 말로 들었던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직접 보고 싶은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귀 영화를 위해 범한 숱한 악행으로 인한 죄의식을 벗어나지 못했던 드루실라였기에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어째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벨렉스의 법정에 섰던 죄인 바울이 이번엔 설교자 바울로서 유대 총독과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벨렉스와 드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가 의를 역설했을 때는 벨릭스의 이기적인 정치적 욕망과 그 실현을 위해 그가 사용한 권모술수와 드루실라가 세상 영화를 위해 남편을 버린 죄악을 책망하기 위함이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절제에 관해 말한 것은 벨릭스는 정과 아름다운 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드루실라는 권력을 누리며 쾌락을 누리기 위해 인륜 도덕을 무시하고 불법 결혼을 한 그들의 무절제를 지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처럼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바울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벨렉스가 드루실라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불의와 무절제 속에 살아온 그들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구원의 문에 들어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일대일대 기획을 놓칩니다. 빌립보의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바울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고 그로부터 내문받기를 원한 것이 벨렉스였으니 말입니다. 마음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대신 그를 죽이기 위해 광분했던 헤롯 왕의 피를 받은 드루실라가 살아온 삶을 죄악으로 얼룩진 것입니다. 권력을 얻고 세상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도덕도 윤리도 무시할 악랄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며 살아온 그녀였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그녀가 바울을 보기 원한 것은 그녀의 양심이 조금은 살아있다는 증거로 보고 싶지만 하지만 정작 바울이 그녀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드루실라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드루실라가 그녀의 죄악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녀 자신이 찬 생명을 얻었을 뿐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불의한 모함에서 구해내는 영광스러운 일을 해냈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놓친 드루실라는 봄베이 지진 시에 아들과 함께 용암에 깔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린 빌라도가 허무하게 권력의 보좌에 물려놨듯이 바울을 감금함으로 유대 총독의 자리를 오래 고수하려던 벨릭스도 불과 2년의 본국으로 소환되고 맙니다. 가이사라 지방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충돌했을 때 군대를 잘못 투입하여 유대 지도자를 많이 죽인 데 대한 문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후음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자 유대인들은 또다시 바울 문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신입 총독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전에 서둘러 바울을 처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그들의 계획을 움직여주지 않고 법대로 일을 처리하여 바울을 그가 청한 대로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황제에게 보낼 바울의 제명을 찾을 수 없어 번민하던 중 마침 총독 부임 축하차 찾아온 아그리빠 왕에게 실정을 설명하고 함께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고자 청하게 됩니다. 신입 총독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그의 동생 버니게 그리고 군부 수뇌들과 지방 유지들을 청하여 재판석을 마련하고 바울을 불러내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아그리빠 2세는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며 버니게는 그의 동생이며 드루실라는 언니였습니다. 자기보다 예쁘다고 10년이나 아래인 드루실라를 지독히 미워한 질투의 여인인 버니게는 13살 때 초혼을 했으나 몇 년 후 삼촌과 재혼하는 부도덕한 일을 했고 그가 죽은 후에 오빠인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지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그들의 불운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소문이 파다했으며 이것을 의식해서 실리시아의 폴몬 왕과 결혼하지만 곧 관계를 청산하고 또다시 오빠에게로 돌아온 여인이 버니게입니다.
드루실라처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의와 불법을 거침없이 향해온 버니게는 바울의 개종을 들으며 참의 눈물을 흘렸어야만 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해족대왕이 죽이려고 그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생을 말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녀가 회개하고 바울을 구원했다면 그녀는 기독교사의 길이 빛나는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 드루실라처럼 회개하는 대신 냉소와 조소의 눈길을 바울에게 내던지며 재판정을 떠나므로 그녀에게 주어진 구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역사가 요세보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버니게는 계속하여 오빠 그리빠 2세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청산치 못했으며 타이투스가 로마 황제가 되기 전 그의 정부가 되는 등 죄악으로 연속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단 한 번 그녀가 선한 일을 한 적이 있다면 주 66년 예루살렘의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 버니게가 그것을 막아보려고 나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총독 훌리로스는 그녀의 간청을 무시하고 더 잔인하게 유대인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번영에 특히 기독교사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한 죄 많은 여인들이었던 드루실라와 버니게가 어째서 성경에 그 이름이 올랐을까? 하나님의 역사 운명에 연행한 쓸모없는 인간 드루실라와 버니게에게도 주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비와 사랑을 박차버리고 멸망의 길을 고수한 것이 그들의 슬픈 인생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고하심이 아닌가 합니다.